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관이가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가 하늘나라에 상달되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와 또한 지금 우리 드린 예물 위에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받아 연락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주님 손에 올려져서 500여의 이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이 물질이 떨어지는 곳곳마다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예물 드린 예물 위에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드린 모든 아름다운 손길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로 고난받는 가정이 한 가정도 없게 하시고 특별히 2025년도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많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가정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직장 외 사업 외 또 아버지 하시는 모든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다니엘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에 기름을 부으사 말씀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대언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분들이 성령으로 들어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지금 꽂고 있는 거기에서 혹시 만약에 제가 이제 금요일 날 다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래서 제 볼륨을 낮춰야 여러분들 듣는 분들이 정확하게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볼륨을 좀 낮추라 그랬는데 한국 분들도 지장이 없도록 하세요. 저 뒤에 있는 분들 잘 들립니까? 예, 잘 들리면 아멘. 오케이. 그 다음에 러시아 분들은 혹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귀를 꽂고 있는데 이제 2번을 놓으면 제일 좋아요. 좋은데 혹시 그게 강하면 1번으로 내려도 됩니다. 제가 그거 다 테스트 해봤어요. 지금 자꾸 테스트 해가면서 가니까 여러분들이 잘 듣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혹시 한국말로 다 들을 수 있으면 꼭 그렇게 안 해주셔도 됩니다. 꼭 들으시고 이해하시고 이 말씀은 들으면서 나는데 그 말씀에 충분한 이해가 돼야 됩니다. 자, 오늘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푯대를 향하여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누길 원합니다. 2025년도 시작되면서 우리는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새로운 마음을. 그래서 1월 달은 우리가 2025년도에 어떻게 신앙의 방향을 잡고 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첫날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그쪽으로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잘 하나님을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푯대를 향하여 우리 푯대가 어디라고 해야 되느냐면은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더 좋은 삶을 위해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푯대는 주님의 나라입니다. 하늘나라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 우리의 푯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푯대를 향하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잠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은 뭐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패가 없는 분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성공만이 있는 것이죠.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실패같이 보이지만은 마지막에 가보면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속성, 이 속성을 잘 알아야 돼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무소불능하시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그 성품, 속성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그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은 절대로 우리도 실패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아버지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 그분이 나의 안에 와 계시고 성령이 나를 인도할 때는 반드시 우리는 실패할 수 없고 성공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분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 되고 또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얼마든지 예수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저도 요즘 이제 한국 돌아가는 상황, 전 세계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굉장한 제 마음속에 염려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70평생을 살면서 이만큼 세계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고 또 한국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고 저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쭉 돌아가는 걸 보니까 내가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인도를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근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제도 제가 잠을 못 자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우리 성도들을 방향을 제시해야 되나 하는 것을 근심을 하니까 그건 끊임없어요. 끊임없이 일어나 잠을 못 자겠어. 그래서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이 곧 끝난다 그랬죠. 19일 날 끝나게 돼 있습니다. 19일 날 끝난다고 그랬어요. 이거 신문에 났습니다. 이 1년 6개월 동안 전쟁했던 걸 그냥 트럼프 대통령 한마디에 그냥 끝나고 마는 거죠. 정치적인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의심하는 거죠. 의심하고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제 전부 다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 그렇게 돌아가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부분은 믿는데 어떤 부분은 믿지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자꾸 내 마음속에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은 자꾸 이제 우리 삶을 자꾸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하다가 보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패하고 또 이렇게 하죠. 텔레비에서 보면은 반드시 내가 사업에 성공할 줄 알았는데 실패를 하고 이렇게 할 때 좌절하고 실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인간이 아니서 시건치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전능하시기 때문에 실수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눈 감고 있으면 안 됩니다. 좀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차려서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내 생명의 양식이 되니까 살아나는 겁니다. 눈 뜨세요. 눈 뜨시고 오히려 몸이 이상하면 더 내가 나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눈 뜨시고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불능하신 그 하나님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도 여기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확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들이 예배하시는 걸 다 보고 계시고 또 여러분들 축복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의 축복 또 생명, 평강, 부유, 건강 이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주시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 우리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네, 이 말씀은 간단하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인들 주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죠. 왜? 하나님 아들은 한 분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아들을 사랑하시는데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했는데 그 아들을 줬는데 내가 뭘 더 못 주겠느냐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에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할 때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
물론 우리가 실수할 때 그걸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깨우치기 위해서 어려운 환경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God is so good. 우리 찬송 불렀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항상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좋은 축복을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자, 구원의 축복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다 구원받습니다. 거기에서 더하거나 더하면 안 됩니다. 예수의 그 보혈의 피를 믿고 나의 죄를 사함받았고 또 예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구원 얻은 거에 대해서는 누가든지 그걸 잘못 해석하면 부인한다면 어떤 부분을 부인한다면 그건 잘못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 구원은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좋은 축복,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좋은 축복은 어떤 사람에게 주시느냐 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믿음을. 그래서 더 큰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뭐죠?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신뢰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어떤 내 개인이나 내가 어떤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생활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되죠?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절대적인 우리를 보살피고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몰가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죠. 절대로 우리는 믿음을 후퇴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32절에 보면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랬어요. 3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이 막 일고 난리가 났을 때 예수님은 고무에서 잠을 주무시는데 제자들이 보니까 이거 큰일 났거든. 잘못하면 물에 빠질 것 같고 풍랑이 이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 좀 살려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그랬어요. 결국 우리가 큰 믿음도 있고 적은 믿음도 있다는 겁니다. 적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전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고 12제자인데 왜 믿음이 없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은 큰 믿음입니다. 적은 믿음, 왜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결국 우리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구원은 받을 수 있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나의 죄를 우리 예수의 피로 씻어주신 그 사항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 있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의 축복을 허락했습니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목표로 해서 너희들은 걸로 간다 하는 그 축복을 가나안에 들어가서 내가 축복을 받으라고 하신 그 말씀은 이미 허락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막 나아가는 거죠. 나가다가 결국 이제 가나안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죠. 그래서 12정탐꾼을 그 가나안 땅에 들여보냅니다. 들여보냈는데 그게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12지파가죠. 이스라엘은 12지파입니다. 12지파에서 대표되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12사람을 그 가나안 땅에 들여보낸 겁니다. 들여보내고 난 다음에 나와가지고 모세가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 결과를 보고를 하라. 그러니까 12사람이 들어갔는데 10사람의 보고는 부정적이었습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를 봤는데 부정적이었습니다. 어떻게 부정하냐? 우리는 그거 들어가면 안 된다. 왜? 아낙자손과 같은 사람이 있었다 그랬어요. 아낙자손은 굉장히 건장한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에 전쟁도 잘하고. 그러니까 아낙자손과 같은 사람이 있다. 그리고 거기는 풍부하다. 모든 것이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할 수 없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두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누구죠?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여호수아 갈렙도 항상 여러분들이 목사님 또 똑같은 이 말씀을 하시지만은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새롭게 들어보세요. 두 사람이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똑같이 봤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똑같이 레시피아를 끼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한국분으로서 이 말씀을 똑같이 듣는데 어떤 사람은 맞아, 나도 이제 표대를 향해서 나가야 되겠어 하는 결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아이고 저거 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신기하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10사람의 보고는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보고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본 거 다 맞다. 다 맞다. 그러나 한마디로 이 여호수아 갈렙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지 않느냐,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그 땅을,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뭐가 틀리죠? 네, 한쪽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한쪽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네,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열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원망하고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40년 동안 못 돌게, 그러니까 못 들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래서 결국 애굽에서 출발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은 겁니다. 다 죽고 남은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인데, 그럼 다른 사람이 들어간 사람은 누군가? 광야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이 다 들어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다 들어갔습니다. 성공했죠. 우리의 신앙 생활은 누구의 말을 듣고 따라가느냐 참 중요합니다. 상황이 우리가 봐도 야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세상이 이거 잘못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더라도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분위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 제가 무슨 예언자도 아닙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니하고는 정말 갈등이 올라올 수 있는 시대가 옵니다. 빨리 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건한 믿음 위에 서야 됩니다. 굳건한 믿음 위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블레셋, 이제 나라를 세우게 되죠. 나라를 세우게 되고, 또 나라를 세우고 난 다음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어디하고 전쟁을 했느냐면 블레셋 나라와 전쟁을 했습니다. 그 블레셋 나라와 전쟁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도망가고 쫄아서 그냥 다 이랬는데, 왜 그러냐면 그 블레셋은 거기에 아주 그 골리앗 장군이라는 게, 우리보다 키가 훨씬 크고 아주 장대하고 싸움을 잘하는 골리앗 장군이 그냥 다 휘두르고 다 전쟁을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너무나도 무서우니까 이스라엘 백성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럴 때에 그걸 보고 있던 다윗이 청년이었죠. 그때 당시에 형들이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다 도망가서 아주 다 이렇게 불안해 있는 그 형들을 향해서 내가 전쟁에 나가겠다, 임금에게 갔습니다. 그때 임금이 누구죠? 사울 임금이에요. 가서 내가 전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보니까 이제 청년인데, 아니 골리앗은 저건 아주 키도 크고 힘도 센 그 골리앗 장군을 싸우겠다고 하니까 사울이 봐도 한심하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 골리앗을 향해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임금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금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양을 칠 때 나를 사자와 곰의 밤톱에서 건져줬습니다. 예, 여러분 사자라는 건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나를 블레셋에서 건져내시기 분명히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건져주실 겁니다. 나에게 허락하셨어.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나가는데 이 다윗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골리앗을 향해서. 자, 사무엘상 17장 45절 읽어주세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너는 창과 단창과 그다음에 창과 칼로 나에게 다가오지만은 나는 여호와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간다. 이게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편이시고 마태복음 28장에 나온 말씀과 같이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있으리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주 긍정적이고 믿음의 말이죠. 이 다윗이 결국 승리했습니다. 승리했고 다윗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해서 제2대째 임금이 되죠. 사울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들어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긍정적인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이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고 그 왕은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훌륭한 축복받는 그런 그 믿음의 우리 조상이 되고 사건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저는 우리 교인들이요,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끊임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더 말씀을 정확하게 들려드리고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더 받게 되는 것을 저는 아주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과 제 마음이 합쳐져서 2025년도는 우리 교회가 이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영적 지도자가 여기서 나와야 되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진리의 등불이 활활 타올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가 타올릴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새해의 첫 달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생각, 마음 이걸 바꾸라고 그랬죠. 바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세상을 향하던 마음 아니면 걱정, 근심으로 시작된 마음 이거 다 뒤로 하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23장 7절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사람이 아무리 행동을 해도 내 마음이 안 되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 앞에서 목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마음의 생각이 악하면은 그 사람 됨됨이가 악해지는 겁니다. 행동이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마음의 생각이 부정적이면 사람의 행동도 부정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자기 생각대로 되기를 마련이다. 생각대로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생각을 누가 사로잡느냐 하는 겁니다. 마귀가 역사를 합니다. 이 생각을.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그쪽으로 계속 끌려가는 겁니다. 그쪽으로. 여러분들 예수를 팔은 자가 누구죠? 예, 그거 자꾸 대답하세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를 멸망시킬 때 제일 먼저 그 사람의 생각을 어떻게 했죠? 예수의 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었다는 거죠. 집어넣는데 우리 인간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그 그룹에서 돈꾀를 맡았던 자입니다. 돈을 맡기는 것은 여러분들 그 한 그룹에서 돈을 맡기면 신뢰하는 사람을 맡게 되는 거죠. 처음은 글쎄 가룟 유다가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점점 가면서 부패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말하는데 그 시도를 누가 했죠? 생각을 누가 사로잡았느냐? 마귀가 사로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성령에 사로잡혀서 가느냐 아니면 마귀에게 사로잡혀 가느냐 이건 결정을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힘쓰고 애쓰고 간절하게
우리 신앙생활은 힘쓰고 애써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항상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못하겠는가 하는 그 마음을 오늘 또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그렇지 그걸 긍정으로 받아들이면 행동이 그렇게 나오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구하는 믿음이 무엇일까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하는 믿음은 큰 믿음, 전진하는 믿음, 이런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 새해 첫 달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성도의 생활의 태도를 보면은 대개 보면 세 분류의 세 가지의 그 믿음의 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한 사람이지? 어떻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내 타입 자체가, 믿음의 타입이, 믿음이 어디에 속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제자리 걸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아주 동일해. 믿음의 본질은 동일해야 되겠지만은 믿음은 자꾸 성장해야 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점점 커져야 돼요. 하나님 보실 때 이 사람을 하나님 쓰셔야 되겠다는 그런 믿음으로 자꾸 성장을 해야 되는데, 사람의 심리라는 것이 아주 그거 참 이상하죠. 안전하죠. 편안하면은 더 위험한 데로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 머물기를 원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구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변연상상에 올라갔습니다. 이 변상에 올라갔을 때 거기에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쫙 이렇게 나타나니까 얼마나 황홀합니까? 굉장히 황홀하죠. 그때 베드로가 깜짝 놀란 겁니다. 자기네들이 사모했던 모세,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 그러면 율법의 대명사니까 모세를 위대한 선지자로 봅니다. 맞습니다. 위대한 선지자예요. 그런데 환상적이 나타나거든요. 또 선지자로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죠?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대선지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사모하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네가 엘리야보다 크냐 아니면 모세보다 크냐 이렇게 자꾸 예수님에게 물어본 겁니다. 근데 나타났어. 또 나타나. 근데 그 중간에 예수님이 탁 나타나시니까 베드로가 소위 한국말로 요즘 말하면 깜빡 아주 녹아버린 거죠. 이야, 그럴 때 베드로가 힘을 얻어서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뭐라고 그랬죠? 생각하는 게 초막세수를 지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향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게 산나이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편안히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 믿음의 사람 베드로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람은 심리가 편안하면은 그 자리에 머물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그걸 원할까요?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더도 말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냥 삼시세끼로 그냥 편안하게 하옵소서. 이게 한국 속담이에요. 왜냐하면 하도 못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 나오는데, 시편에 보면은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사모하듯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사모하듯 우리가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사슴이 있죠. 그 사슴이 목이 마를 때, 사슴이 어디를 가느냐? 물가로 간다고 해요. 물가를 가는데 그 물가에 가면은 뭐 여러 가지 짐승들이 많으니까 잡혀 먹을 줄을 알면서도 너무 목이 타니까 물가로 간다는 거죠. 그걸 보고서 시편 기자가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느냐? 그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갈급하듯이 그렇게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힘쓰고 애쓰고 간절하게 하라는 거예요. 계속 뛰어가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나이 많은 사람이니까 이젠 쉬어라, 아니면 어린아이들은 거기에 올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은 오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철학은 각각 틀릴 수가 있어요. 그저께 제가 어떤 책을 보는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요즘에 그 나이 많은 사람을 꼰대라고 그런다는 거야. 물론 우리 세상에서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은 그냥 젊은 사람 하는 걸 보고 뒤에서 그냥 지키만 보고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글을 써놨어요. 나이 어린 애들은 그냥 따라오면 되고, 여러분들, 철학은 각각 틀릴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하준이, 안민이, 재민이가 나이가 어리다고 믿음은, 야, 너는 요 믿음만 가지면 된다,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나이 많아서 이젠 천국 가는 사람이니까 이제는 조그만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나이가 어린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믿음의 본질은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자리에 앉아서도 예배를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학교에서는 나이별로 하지 말고, 그건 철학이고 공부니까 틀릴 수 있죠. 믿음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믿음은, 우리 신앙생활은 열심을 내야 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고 찾듯이 우리는 열심히 그를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제가 항상 예화를 들지만은 자전거를 타는데 자전거 속력을 안 내면은 무너집니다. 자전거를 배울 때, 저도 자전거 배워봤죠. 속력을 안 내면 안 된다, 기본이 그겁니다. 속력을 내야 돼요. 그래야 자꾸 가죠. 속력을 멈추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 많은 사람이니까 나는 병들었어, 그리고 난 공부를 못했어, 난 부족한 사람이야. 그때 멈추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학교 어디 나온 거 물으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너는 금수저다, 너희는 언수저다, 너는 흙수저니까 일 못해, 이런 주님이 그렇게 한 적이 있느냐는 거죠.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똑같습니다. 믿음을 갖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믿음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은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이 아니고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체되어 있으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움직여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타입은 어떤 타입이냐 하는 겁니다. 후퇴하는 타입입니다. 정지된 상태가 아니고 뒤로 갑니다. 네. 뒤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죠. 그래서 가나안을 주셨는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들어가서 모세가 들어갔을 때 그 재앙이 엄청난 거잖아요. 그런 이적을 보여줬죠. 그 다음에 홍해를 갈라놓았죠. 광야에서 만나와 우리 메추라기를 내주셨고, 그 다음에 전쟁을 해서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오합지졸입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백성이 아니었다고요. 그리고 전투가 뭔지도 모르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말렉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태양을 멈추는 일까지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위대한 분인데, 우리는 그분을 따라 순종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 창조주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지금도 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해교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만큼 도와주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우리 열심히 해야 된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되죠?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원망하고 비난하고, 그들의 원망의 소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라리 종살이 하는 게 낫다, 다시 돌아가서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는 건 낫다,
이게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종살이 하는 것은 권리를 빼앗겨 버리는 거잖아요.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는 소리가 배가 고프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끓는 가마솥 곁에 있었으면은 고기라도 먹을 뻔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진노하셨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셨습니다. 근데 모세는 어떻게 얘기했죠? 줄기차게 얘기하는 것은 뒤로 돌아가지 마라. 또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라. 그리고 어떻게 했죠? 전진하라. 전진해 나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목표가 우리가 뭐냐? 적박구리 흐르는 가나안 땅이다. 여기서 머물면 안 된다 하고 우리 모세는 자꾸 그렇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하고 이렇게 됐다는 거죠. 원망한다는 것은 부정적이고 그 부정적으로 하는 것은 뒤로 물러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부터 39절에 보면은 뭐라고 됐냐면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지 않게 하라. 믿음을 가졌다면은 내가 뒤로 물러서게 되면 침륜에 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러나지 말고 우리 성도들은 앞으로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멈춰 있거나 뒤로 물러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뭐냐?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또 믿음이 없는 자는 항상 부정적이고 행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자꾸 불만하는 거는요, 믿음이 없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남을 비판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나가는 겁니다. 첫째 타입은 머물러 있는 사람, 두 번째 타입은 자꾸 뒤로 빠지는 사람. 이게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과연 어디에 속하는가? 마지막 사람입니다. 마지막은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2025년도 새롭게 시작됐는데 내가 어떤 생각을 갈 거냐? 2024년과 똑같은 삶을 살면 똑같이 지는 겁니다. 그냥 똑같이 흘러가는 겁니다. 결정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표대를 향해서. 그 표대가 어디예요? 하늘나라죠. 우리는 이 땅의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와 그 일을 표대를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항상 보면 긍정적입니다. 항상 보면 창조적입니다. 생산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모세는 어려움 속에서도 줄기차게 표대를 향해서 어디? 가나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영적으로 보면 천국이죠. 그를 향해서 나가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그렇죠.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쟁기를 붙들고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뭘 매더라도 자꾸 뒤로 돌아본 사람은 결국 뒤로 돌아가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죠.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지 말고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예,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나에게는 노가 없다. 전부 다 예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좀 그렇게 삶을 살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삶에 나는 안 된다는 말을 제가 군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안 된다는 말을 들으면 난 귀찮아. 아이고 얘기하지 마. 우리 집사람 보고 뭐 어떠고 저도 우리 집사람이 저와 그러죠. 그러면 아이고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믿음이 없을 때도 저는 그런 생각 자체가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우리는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거, 환경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 가지고 결정하는 겁니다. 쟁기를 잡고 내가 믿음에 지금 서 있는데 왜 뒤로 돌아보느냐는 거죠.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믿음의 사람, 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은 절대로 뒤로 돌아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불신자들도요,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성공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 지금 미국의 빅테크라는 그 친구들은 전혀 예수 안 믿습니다.
그래도 자기의 머리, 자기 신념과 잘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보다 더 위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신앙이 뭐죠? 아니, 창조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그분을 믿고 우리가 따라가는데 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걱정할 필요가 뭐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입니다. 무엇을 못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큰 꿈을 가지고 출발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표대를 향해서 미래지향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 앞에 제일 미안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죽는 데까지 가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 안 돼가지고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을 해버렸어요. 우리가 이걸 깊이 좀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좀 실수한 거, 그거 자꾸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걸 믿으세요. 저를 다 쳐다보세요. 2025년, 24년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실수한 거, 죄진 거 많습니다. 믿음 없는 생활 그 자체가 뭐 죄진 거죠. 이런 거 주님 앞에 다 회개하고 털어버리고 다 털어버렸어요.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베드로는 3번씩 마지막에 가서는 아주 그냥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에 예수님이 직접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리면서 빨리 가까이 못 갔던 것은 뭐냐면은 자기가 지은 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묵묵히 거기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고기를 구워서 제자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어떤 문제로 우리가 주님 앞에 막 모든 일을 하려고 노력한, 전진할 때 실수한 거 하나님 다 용서하십니다. 또 내가 뒤로 후퇴했던 거 아니면 머물렀었던 이것도 다 회개하고 앞으로 시작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저는 우리 집 사람하고 이제 요즘에는 뭐 어떤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는데 차를 타면서 항상 대화하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집 사람한테 그랬는데 내가 내 영혼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그 자체가 나는 참 감사하다. 못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난 못 태어난 거 뭐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 이런 소리를 하는 거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거 이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중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알아도 예수는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알았다는 거, 하나님의 아들로 알았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예수를 알게 돼서 내가 생명을 얻을 때 더 풍성하게 생명을 얻었고 또 풍성하게 얻을 수 있었다는 거, 또 하나님의 이름인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는 거. 보혈, 여러분들 저를 보세요. 우리의 영혼은 예수의 보혈로 적셔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 문설주에 발랐죠. 문설주에 짐승의 피를 발랐는데 죽음의 사자가 지금 그 문설주에 발랐던 피는 이스라엘 사람들 보라고 발란 거 아닙니다. 또 애국 사람들이 보라고 발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우리를 그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주신 겁니다. 우리의 영혼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볼 수 있는 예수의 피가 젖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 우리의 영혼 속에 젖어 있는 예수의 피를 보게 하셨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잖아요. 또 우리는 성령을 받고 은사를 받고
남들이 받지 못하는 그런 그 은사도 많이 받고 또 방언도 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하냐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다 죽어가면서도 원망, 요즘에 제가 이제 신방을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병원에서 정말 하나님, 이제는 제가 갈 날이 가까웠는데 모든 걸 뒤로하고 하나님이 저를 예수를 보내주셔서 천국 가게 해주시고 제가 또 이렇게 편안하게 살다가 이제는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소리를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죠. 얼마나 감사하느냐. 우리가 천년 만년 여기 사는 거 아닙니다. 언젠가는 떠나야 되는데 우리가 언제 어느 때 떠나도 하늘의 소망이 있다는 거, 이거를 우리는 늘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가 또 마지막에 한 가지 하나님께 감사한 거는, 제 나이에 우리 친구들을 보면은 참 육체의 질병 때문에 많이 고통을 받는 걸 보면서 제가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여러분들 제가 설교할 수 있잖아요. 누구보다도 또 건강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저를 도울 수 있죠. 제 일이라고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니까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저는 주의 종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인도할 수 있는 주의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잘 이끌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세 가지의 종류의 사람 중에 나는 첫째, 머물고 있는,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두 번째, 뒤로 물러가는 것. 아니, 물러간다고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들이 원망하는 그것만 남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첫째와 둘째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는 사람. 여러분, 제가 목요일이면 또 미국을 떠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좋은 자리 하나 허락해 주시옵소서. 중간에 한 자리에 비면은 참 편해요. 저는 2등 칸은 누가 돈도 대줄 사람도 없고 난 그렇게 가고 싶지도 않은데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육체가 많이 피곤하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저를 기다리고 있는 그 캔디데이트나 또 팀 멤버들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다. 더 전진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다리에 힘이 있는 동안에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잘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전진합시다. 네, 목사님도 그 전진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의 전진을 위해서 열심히 애씁니다. 여러분들도 힘쓰고 애쓰는 자가 되어서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는 리빙 월십 1시 반부터 또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찬양을 인도해 주시고 또 이 아버지 이 미디어 이 기계들이 잘 작동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시고 좋은 일꾼을 보내주셔서 빨리 이 기계를 잘 해결하고 예배 보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인들 미래지향적인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믿음을 향하여 또 천국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성도가 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합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광고 드립니다. 네. 주님 앞에 먼저 영광의 박수를 드리고
광고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 성경 보는 거 있죠. 성경 보는 거 이제 신약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보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마태복음에 가면은 1장부터 소절별로 나오죠. 소절, 예, 소절별로 나오는 거. 소절별로 읽고 잠깐 한 1, 2분 동안 생각하세요. 그 한 소절에 어떤 주님이 말씀하셨는가? 한 소절, 한 소절, 한 소절. 그냥 계속 막 읽지 말고 그렇게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 읽고 제가 느끼는 게 있잖아요. 그냥 연결되면은 나중에 무슨 소리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한 소절, 한 소절, 소절 읽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석 장. 그다음에 이제 그룹, 오늘 또 그룹을 만나세요. 만나는데 그룹 리더들과 그 연결을 해서 그룹 채팅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이 성경 읽은 거 그룹 리더들한테 보내주시고 또 그룹 리더들은 저에게 보내주세요. 네, 저에게 보내주고 이렇게 해서 하게 됐습니다. 오늘 오후에 왜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가, 아주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으니까 꼭 참여하셔서 성경을 왜 읽어야 되며 또 성경은 어떤 것인가, 어떤 뜻이 있는가, 그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룹 리더들이 정말 커피도 한 잔 타들 드리세요. 세상에는 리더들이 존경을 받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리더자들이 오히려 이렇게 대접을 해야 됩니다. 커피도 타다 드리고 이제 뒤에 음식이 상당히 우리가 청년들이 하는 카페에서 오늘도 보니까 음식 좋은 걸 만들었더라고요. 또 우리 김원하 권사님하고 돌아가면서 하는데 러시아 음식도 먹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몽고 음식도 한 번씩 먹게 될 겁니다. 우리 저 윤집사 가정에서 한번 하라고 해가지고 아멘. 대기 아멘. 그래, 오케이. 그래서 한번 가도록 합시다. 서로 친교 좀 나누세요. 나누고 사랑의 교제를 또 그룹별로 나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될 때 우리 송리다 신율야 전도사가 나와서 할 때 찬양하고 이어서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다시 드리고 일어나셔서 서로 친교하세요. 음식 잘 드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어폰은 오후에는 사용하지 않으니까 전부 다 해서 이어폰을 갖다 놓으면 됩니다. 네.